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다다란진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번거케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마물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 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넓은 벌판 마른 곡식들 주섬시 노래한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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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계실게 찬양합니다. 항상 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비추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중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힘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님을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만왕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신 후에 목요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히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리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붙였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았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는 죽은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서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해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며 너희가 순종하는 주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를 이루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종이 되었으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일들의 끝이 사망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인가.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께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말씀과 믿음이 주 안에서 항상 성숙하여 자라나게 하시고 곁길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주님 안에서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주nam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제목은 제 속성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죄라는 것은 무엇을 죄라고 합니까? 죄. 물론 죄라는 단어가 복합적인 용어로서 사용되고 또 복합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또 각자의 분야별로 또 거기에 적용되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단수적인 것이 아니죠. 복합적인 용어이지만 우리가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또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 이 죄의 속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국엔 내 속에, 내 자신에게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싹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한다는 뜻입니다. 잘한다. 죄가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나 어떠한 실수를 하고 범하였을 때는 처음에는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제 잘못된 일들을 저지를 때는. 그런데 죄를 지다 보면 이제 그것이 둔하여져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옛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 속담이 어르신들의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습관적으로 내가 해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형성이 되는 거죠. 습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뭐 이것이 좋으면 또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또 잘못하면 저것은 또 좋은 면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을 누구 때문에
재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없는 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심. 우리의 양심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이타심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예수님을 이름을 전해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죄성이 많잖아요. 아주 요즘에 TV나 뉴스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범죄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뉴스만 보면 그냥 매일 범죄 사건들만 일어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만약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또 가정 환경 속에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교도소가 차고 넘쳐서 어디 따로 교도소를 또 새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아주 교도소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수용하고 그 사람들 다 세금으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돼요. 아무리 매일같이 잡아서 집어넣어봐야 나라 세금만 나가고 또 피해자와 또 가해자가 있겠지만 그 범죄를 왜 저질러야 될 수밖에 없는가를 참 다시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화를 시켜야 됩니다. 교화는 누가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죄를 범하려고 하면 그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사회가 외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관심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자, 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들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동체나 예를 들어 어제도 말씀드린 자활센터라고 있잖아요. 자활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범하지 않는 자활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노숙인으로서 알코올 중독자로서 지하철이나 역에서 먹고 자고 하면은 그 노숙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됐고 딱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너무나 그게 또 편한 거예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숙이 습관이 되다 보면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는, 일도 못하죠. 또 일할 수 있는 그 의지력이 없어집니다.
다시 자활해서 그 사람을 교화를 시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적응하는 시간이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 한 사람을 교화시켜서 사회에 내놓고 바로 살게끔 해주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신앙.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심지와 또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심이에요. 신앙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신앙.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내 육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법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기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신앙생활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항상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제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서 매일같이 싸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육신의 악한 죄의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의 말씀의 믿음의 법과 그거와 내 속에서 항상 요동을 하고 대립관계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구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욕구. 누구나 인간은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어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를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지나치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하게. 어느 한쪽으로 욕구를 지나치게 쓰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 죽습니까? 내 영이 죽는다. 내 영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 죽는 거예요? 내 신앙, 믿음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죄가 그냥 죄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 속에서 항상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제어를 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죄를 억누르는 거예요. 결국엔 죄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죄성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성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살 길.
물론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죄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 아주 요즘에는 왜 너무 죄들이 너무 난무하고 무성하고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아주 끊이질 않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만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부터라도 그 죄와 죄성이라는 것은 모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생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어 있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약속.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가게끔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을 때에 우리는 약속하신 그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을 보시면 체험자, 증인이잖아요, 증인.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이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잘못 습관적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과 말씀을 보고 교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거지. 몰랐다.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았지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언제 올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일깨워 준 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 선생을 일깨워 줬잖아요. 성령님을 통하여. 거기서 깜짝 놀란 거죠. 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 옆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그거를 안 믿을 수가 없겠습니까? 항상 옆에서 지시하고 인도하고 보여주고 했는데 그거를 왜 안 믿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천사가 사도 바울 선생이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믿었잖아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적으로, 꿈으로, 또 현실로 보여주잖아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또 영의 세계를 보여줬잖아요. 최고 중요한 것은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 그걸 보고 오니까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몰라 뵀구나. 내가 핍박했구나. 예수 믿는 형제들을 핍박했구나. 잘못했구나. 이걸 스스로 회개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변화돼서 주의 복음에 매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3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1살 때부터 34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3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은 무엇을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말씀을 가르침 받고 부모의 또 교육을 받고 엘리트적인 그러한 또한 수사를 받고 선생에게 이러한 아주 엄격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흠이 없던 사람이었죠.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 모독한 이단이라고 한 거죠. 신성 모독한 이단처럼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한 거죠. 이단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율법주의가 강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 앞장서서 했던 바울이, 원래는 바울이었죠. 바울이 앞장서서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예수 믿는 형제를 잡으러 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성령님을 만나게 주의 사자를 통하여 꼬꾸라지게 된 거예요. 갑자기 빛이 나타나면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고 때리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했습니까? 뉘십니까? 뉘신데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라는 그 한마디에 사도 바울 선생은 거기서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서 천사를,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음성을 듣고 거기서 이제 꼬꾸라지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내가 핍박한 예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죄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죄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 또 남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열변을 이렇게 열변을 토해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또 살아계신 것을 또 믿으니까. 사실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더라면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더 힘있고 갔을 텐데 그런 부활의 현장을 승천하고 나타난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을 긍휼히 여기고 또 쓰시기 위해서 변화시켜 주셔서 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고 또한 내 생명까지 목숨까지도 걸고 내놓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내놓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나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고 왔고 그곳을 사모하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뭐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죽기 직전에 고백한 말씀인 것이죠. 달려갈 길을 갔다라는 것은 왜 달립니까? 무엇을 향하여 달립니까? 저 천국을 향하여 달리면서 또한 예수님 이름을 전해야만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혼심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전도 여행하고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한 2, 3년, 32,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또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이 가르침대로 올바로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도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면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에 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관리하는 목자들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관리자가 누굽니까? 주의 종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가 성도들 한 사람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올바로 양육시켜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을 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또 이웃을 전도하고 또 데리고 그분이 또 교회를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본입니다. 본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전해주고 또 그것을 보고 배운 성도들은 또 이웃이나 가족에게 향기를 내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나오라고 안 해도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두고 보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나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주 좋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모든 형제들, 제자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최소한 모대도 신앙을 처음부터 초신앙 때 잘 양육을 잘 시켜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면은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그 책망은 심히
목회자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성령님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안 보인다고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안 보인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을 이용하고 또 내 종으로 삼으면 안 돼요.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있는 우리 사모도 있지만 이 사모도 그래도 많이 말씀을 또 양육받아서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그냥 술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다고 합니까? 다른 교회 사모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무엇이 틀리다고 합니까?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모님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교회 주변에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다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그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모님 못 받겠습니까? 여러 사모님 많이 받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잘 전하면 저는 그걸로 감사하고 또 저도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양육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응? 물론 내가 육신적으로 해줄 건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명확하게 가르쳐줘서 또 알려줘서 잘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그것만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잘해주는 것은요,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정말로 위해주고 또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 그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과 형제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잘 양육시켜서 믿음으로 떠나지 않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이에요. 누구의 바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바람이고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육신으로 잘해주고 뭘 해주고 뭘 사주고 잘해주고 이런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참 주변에서도 참 어려운 가운데 참 저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 노력하고 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처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가 잘못하고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고 잘못 가르치면 저 교회 가면은 잘못된다라는 그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안 가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저도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런 목회자가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성도들을 그냥 다 그냥 하나의 복종시키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유를 주면서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 믿음을 말씀으로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싸주고 육적으로 사랑으로 한다고 감싸준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육신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웃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예수님 잘 믿고 내 영이 사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오셨습니까? 겉으로만 그냥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척.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웃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변화돼서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잡아주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 사람을 동정심이나 뭘 도와주고 뭘 해주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거는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원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지 그거를 내가 잘못 이해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잘해주면 그것이 사랑이구나. 그건 절대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마음의 사랑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그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뜻을 잘 알 수가 없고 누구에게만 의지합니까? 목회자의 그 설교에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내용과 성도와 목회자와의 그런 생각이 다르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 듣는 입장과 전하는 입장이 일치가 됩니다. 다르면은 그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처음에 잘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잘못 가르치면은 예수님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집중하고, 한 2년간은 진짜 말씀으로 먼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을 질 때도 기초공사가 최고 오래 걸려요. 거의 기초공사가 집을 짓는데 3분의 2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옆에 이제 붙이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로 되는 것이고. 기초가 최고 어렵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항상 또 계속 무너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보수하기 바빠요. 고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가르침 받거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기초가 탄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칠 때가 많아요. 무엇을 고칩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고치기가 많다는 것, 보수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말씀과 예배 가운데 벌써 여기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지만 이제 완전히 그 신앙에 대한 기초가 그래도 딱 어느 정도는 갖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하고 또 오묘하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아주 명확하게 아주 간결하게 우리가 믿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만 세워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초만 튼튼하면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만 기초만 잘 다져가지고 잘 갖춰주고 이해하고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신앙으로 바로 잡아주고 바로 세워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제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이제 우리는 벌써 1년 만에 이 예수님에 관한 것과 신약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을 그래도 한 60% 이상은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또 말씀을 또 듣고 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초석이 다 다져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교회에 대한 부분과 또 공동체와 또 오늘 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모든 좀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게 되면 죄성을 이렇게 표출을 이게 자꾸 이제 제어를 하게 되고, 또 왜 표출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이 되지 않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법적인 문제라든지 고소 고발이, 그런 일들을 왜 합니까? 그거 세상 사람들 볼 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기 주장 때문에 서로 그걸 가지고 싸우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이 서로 고소고발하고 서로 자기 잘못을 주장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감정 싸움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 예를 들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경찰서를 간다든지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신분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런 분쟁이 생기면 경찰분들도 얼마나 그걸 보면서 교회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또 다시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세상 죄를 또 계속해서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아주 목회자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넘쳐나요. 과연 그 중에 얼마만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인지가 참, 그런 부분들이 참 걱정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요, 세상 사람들의 눈밖에 조금 인식이 좀 안 좋아졌어요. 예전하고 좀 달라서 또 그냥 뉴스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터지다 보니까 아주 그냥 목사라고 하면 아예
아예 뭐 인정을 안 합니다. 신뢰를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주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선생 노릇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데 먼저 앞장서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믿음 놓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또 형제, 자매, 가족을 잘 선도해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응? 서로 분쟁하고 범죄하고 목사 되면 무슨 뭐 다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90년대에는 목사님 말이라면 아예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무조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교회만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90년대 이전에, 90년대 이전부터.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2000년도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막 변질되는 거예요. 하도 그냥 뭐 목사들이 난무하고 막 가짜들, 뭐 개나 소나 다 그냥 뭐 목사 한 수 목사 받아가지고 그냥 무리를 일으키고,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목회자들 욕먹이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 볼 거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책망받을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종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고 칭찬받는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우리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알지, 매일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엄하게 가르칠 때는 엄하게 가르쳐서, 왜 엄하게 가르쳐야 됩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얼마든지 뭐 쇼하고 뭐 웃기고 재밌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 단에 서면서 내 말하고 웃기고 저기 하는 거, 그걸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또 말씀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거고요. 절대로 저의 감정이나 저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 정말 잘 쓰임받고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거하고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더욱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제약이 난무하고 이 세상은 갈수록 병들어가고 골마가고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주의 일을 더욱더 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과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훈계하는 말씀 또 우리들에게 더욱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직 주님께 달려나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을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경제라든지 또 세계 곳곳의 전쟁이라든지 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눌려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속히 또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 자신과 또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